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시작이 되고 있죠. 네, 세 번의 환상이 사라지고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19절하고 20절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밖에 두 사람이 찾아왔죠. 베드로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방인들이라 같이 안 가겠다 할 가능성이 있기에, 그렇죠? 세 번의 환상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먹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의심하며 안 따랄 것 같은, 그럴 것 같아서 성령께서 정확히 말씀하시죠.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럼 베드로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그래서 24절, 저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넬료 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휴대폰 메시지가로 이렇게 베드로가 몇 분 후에 오니까 모이세요. 이게 전달하는 시대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요바의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냈는데 이 베드로를 만났는지도 모르고요. 확인도 안 되고, 또 베드로를 만나도 베드로가 지금 이 가이사랴에 올 것인지도 확실하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이미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그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타나지 않으면 모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때로는 욕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베드로를 기다렸죠. 근데 그들이 기다리는 이유는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기다리다는 원어적 표현이 소망을 가지고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구나, 하나님께서 무언가 베드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겠구나라는 그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를 통해 받게 된다는 것을 간절한 소망 가운데 그들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25절에 베드로를 향해 고넬료가 엎드려 절을 하죠. 여러분, 세상 앞에서 있다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있기에, 하나님을 갈망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기에 베드로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허락하실 것을 알기에 베드로의 앞에 무릎 꿇고 절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갈망함이 있죠. 여러분, 세상을 향한 갈망함, 그런 것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연예인을 보려고, 영웅이를 보려고 엄청난 클릭을 하죠. 아이돌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작은 소극장이 아닌 정말 그런 작은 소극장도 아닌데 몇만 좌석이 되는데 불과 몇 분 만에 입장권이 매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덜하지만 여러분, 스마트폰이 새로 나오면 줄 서서 스마트폰을 구매한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불꽃 축제를 하면 한강 주변에 숙박 업소가 몇 배로 뛰면서 숙박비를 받아도 그 방을 못 구하는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열정과 갈망이 이렇게 드러나는 시대라는 거죠. 근데 내가 세상 앞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이야기하죠. 28절, 29절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율법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말씀하셔서 내가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고 지금 가이사라에 왔다. 그러면서 29절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의 말씀에 따라 지금 고넬료 집에 왔지만 여전히 너는 이방인, 나는 유대인, 이렇게 정리해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까지 와서 자신의 고정관념을 못 깨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말을 들은 고넬료의 마음이 사실 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절하고 너한테 지금 엎드리니까 너의 종으로 보이냐고, 네가 무릎 꿇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고넬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다르게 이야기하죠. 자신이 있었던 요바에서 베드로를 보내라 환상 가운데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만나게 하라는, 청하라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고넬료는 33절 마무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백합니다. 바로 베드로, 당신의 말이 맞다. 우리는 이방인,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유대인, 이방인으로 차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느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기에 그 고넬료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식민지 백성인 베드로 앞에 정복자 나라 그 백부장이 그를 보자마자 엎드려 절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가족과 친척,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자 모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있었던 존재라면 결코 그렇게 못하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오는 순간 베드로는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또 고넬료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먼 길 오느라 수고했다. 일단 나부터 절하고 우리 대화하고 시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눈에는 베드로는 식민지 백성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고넬료의 눈에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로 봤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겉모습에 보이는 것에 민감하죠. 내가 어느 동네에 살고 어느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의 눈에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게 세상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은 다르죠.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볼 때 여러분 겸손할 수 있다는 거죠. 겸손은 세상의 기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 자체가 겸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다가 세상, 여러분 직장, 가정에서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점검할 수 있으셔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므로 진정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겸손, 우리 삶에 차고 넘칠 수 있습니다. 33절인데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참 많이 듣는 시대죠. 요즘은 다 귀에 이어폰을 당연히 끼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도 드렸지만 인터넷 검색하면 한국에 영상을 올리는 모든 교회의 설교를 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게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좋은 말씀 다 듣고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아는 것에 반도 못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암과 삶이 일치되어 있지 않은지 여러분 봐야 되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전하는 말씀에 사실 반만큼도 살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그분이 오시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갈망했는데 어쩌면 제가 사모님보다 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교개혁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하게 붙잡았던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는 말이죠. 코람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죠. 종교개혁자들이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붙잡고 있던 한 가지의 가치, 내가 종교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우리가 목숨 걸고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거 하나로 그들이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면 여러분 세상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이 원하는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내 지갑을 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내 시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고넬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가운데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모습으로 베드로를 맞이하는 그 고넬료의 모습을 다시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 세상을 따라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은지 우리가 이 시간 헤아려 보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에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고 알고 확신한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이 한날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